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자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인자를 그에게 넣었으니 가운데서 보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불러치는 명하였거니와 선생님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되 오번을 잡고 먹은 자를 예수를 시험하니 예수께서 먹고 손으로 땅을 쓰시고 그들이 물기를 맞아 오래 봤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어린이 시작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오직 예수는 그 가운데서 있는 여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온다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치시더니 험불한 앞에서 하셨으나 장에서 이루었으니 이는 그에게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노라. 내가 그런 것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간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가 자결하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니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려는 자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고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대로 깨닫지 너희가 인자를 본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참으로 내 제자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제손 아멘 주목한 적이 없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 않았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하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이게 진짜 그거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니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니 나를 죽이려 하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로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가?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니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넌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니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라. 보고 기뻐하라. 내가 아직 50대도 못 되느니 아브라함을 보았느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는데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신다. 우리 잠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죄를 2부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자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오니 풍성한 은혜 중에 함께 해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송 같이 드립니다. 찬양
내어나 주자녀 건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어린한 날개미 늘 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해드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성시 교독은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우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진례의 길 행하며 죄의 박이 나를 한모함이며 내가 죄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함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제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오늘 정일현 장로님이 대표 기도시지만 동료가 코로나에 확진됨으로 오늘 자택에서 잠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대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기적같이 어렵고 혼란하고 혼돈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합력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 중에 기도 가운데 말씀 중에 함께 하사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중요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 민족, 이 백성 어떻게 하시렵나이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주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시달리는 사랑하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며 풍족하게 축복해 주시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즐겁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로 바로 크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인정받는 자로 준비된 심령, 사모하는 심령,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이 귀한 시간도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중에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입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우리의 걸음을 생각하면서 가능한 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귀한 사명이나 할 일이 많을 때에 기회로 생각하고 충성할 수 있는 소중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귀한 시간에도 친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뜨겁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저 미얀마 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복음의 씨를 뿌렸사오니 앞으로도 더 풍족한 생명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지금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 있는 그 나라 그 땅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풍성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선교센터의 소중한 비전을 주셨사오니 또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센터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씨를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의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보에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 아니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세움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그런 소망 다 가지고 있죠. 뭐 신앙생활 못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은혜 받고 싶다,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죠.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실 만큼 표현하고 싶다. 아니야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은혜 충만히 받고 싶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 그것부터 시작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는 것 자체부터가 그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그냥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저절로 성숙해진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나 결심으로 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구주로 고백하는 일도,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는 일도, 모든 것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서 계시는 그 성령님이 활발히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잠잠히 그냥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활발히 역사해 주셔야 이러한 영적 은혜로운 일들이 힘있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에 계속의 사역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죠.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부득불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확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굳건히 세우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으로 계실 수가 없어요. 영으로 계시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분이 성령님이시라. 즉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서 창조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시죠. 성령님의 임하심에 관하여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성령 세례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향하여 나타낸 사실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임하신 성령,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라 믿을 때, 시인할 때에 내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있어서 단회적 사건, 즉 한 번뿐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입은 우리들이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기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떤 차이냐면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힘과 능력을 발휘할 때에 그걸 성령이 충만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고집이 세고 내가 내 주장이 강하여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는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계속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이라고 보면 이 성령 충만은 지속적, 계속적 사건으로 우리는 보아야 되죠.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도록 지배하시도록 이끄시도록 그런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큼 변화되고 싶다, 이러한 소망과 기대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만큼 충만해야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 개인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첫째는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끄셔서 어떻게 되게 하느냐, 내 인격과 성품을 주님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격자로,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이 우리가 느끼는 것도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형성되어서 성장된 사람은 그 성품이, 그 인격이, 그 성질이 거의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성격과 인격을 바꾸기는 스스로는 불가능하여. 그런데 그런 성격과 인품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뿐인 것이죠. 그 하나님, 그분의 영으로서 내게 임하신 성령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벌써 성격과 인격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 겉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그 얼굴에서 그런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 주는 변화 중에 하나는 언어 생활 및 삶의 태도가 예쁘게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같은 말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잘 몰라요. 그냥 평소에 쓰는 말이니까. 근데 듣는 사람이 볼 때는 괜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 거죠. 이게 말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 확실하게 다르게 되어 있는데, 내 안에서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중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쏟아내는 말하고, 내 안에서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쏟아내는 말하고 말이 같을 수는 결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생활이 먼저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삶의 태도가 바뀌기 전에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들로 그 말이 아름답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해시킬 수 있는 따뜻한 가슴에서 나오는 말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삶의 태도도 그 말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욕을 하면서 행동이 얌전할 수는 없어요. 벌써 욕이 나오면 행동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잖은 말을 하면서 행동이 거칠어지지 않아요. 점잖은 말을 할 때는 행동도 점잖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과 그 말에 따르는 행동들이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말도 태도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중심에 영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기도하는 삶이나 섬김의 모든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점점점 성숙해져가고, 성숙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나타나는 소중한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교육에, 성경 교육에 열심히 참석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은 수없이 저와 많은 성경 공부도 말씀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오래 같이 했던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 사람은 여전히 말씀 안 봅니다. 말씀 많이 읽고 상 받은 사람도 많지만 그 말씀 따라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거의 우리 자신들은 이러한 신앙생활의 성숙과 변화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들로 점점점 신앙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모이는 모임, 그들이 함께하는 기도 얼마나 달랐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죠. 말씀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깊이 있게 회개하게 하시죠. 회개하고 돌아서게도 하시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시죠. 분별력을 주어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죠. 권능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악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게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겨나가게 하실 만큼 성령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죠. 때로는 마음에 큰 위로와 새 힘도 주시죠. 넘치는 기쁨과 평안도 주시죠.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고 은혜로운 은사들도 주시지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인격적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게 하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없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이고 마음에 큰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명하고 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라고 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단순히 어떤 감정적 경험을 말하고 신비적 체험을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좀 나타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모습의 여러 가지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충만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마다 믿는 이로 하여금 그 믿음이 더욱 강하게 도와주셨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핍박, 환난, 시련, 그 어려움 그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분이 성령이시라.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주저앉습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는 거죠. 어떤 시련이 있어도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겨나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잘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잡스러운 세상적인 모든 생각이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서 쏟아내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그런 말씀과 약속과 언약들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해도 결정해도 판단해도 결국 그 말씀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돼요. 그것이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저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약 40여 명의 기록자가 나옵니다. 모세를 위시로 해서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 마태나 마가나 누가, 이런 모든 사람들인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받아 쓴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40여 명의 기록자들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받아 쓴 기록이 되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 아니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을 우리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곧 성령의 충만함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경우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위로도 받고 기쁨도 얻고 평안도 얻고 감사도 하고, 이러한 은혜로 넘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힘들고 상처받는 것은 강팍함입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왜 그렇게 거칠은지, 눈길 하나를 보내도 따뜻한 눈길이 없습니다. 사람 보는 게 두렵고 만나는 게 두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말 한마디도 그렇게 따뜻해요. 눈길도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해요. 이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그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도록, 위로가 넘치도록, 감사가 넘치도록 그런 심령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성령이 충만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사람이 그렇게 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강팍해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이기적인 신념 속에서 참 그렇게 강팍하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밭이 이게 새롭게 개간이 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죠.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 교회들은요, 자기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사람이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처럼 살아가고 섬기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수나 대적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모든 사람까지라도 사랑하며 이해하며 포용하며 품으려고 하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싫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대적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고통을 주는 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용서한다, 수용한다, 포용한다, 품는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지금 성령에 충만하다는 증거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거죠. 이기적인 욕심이 떨어져 나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은 성결 충만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결이라는 말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는데요. 깨끗함, 거룩함, 그것입니다. 성경이 성령님을 성령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성경의 영이라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결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성결의 영, 깨끗게 하시는 분, 구별해 주시는 분.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는 거죠. 성령님은 내 안에 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못 견디게 하십니다. 괴롭게 하십니다. 힘들게 하십니다. 흔드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기억고 쏟아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은밀하게 죄를 감추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작은 죄 하나까지라도 다 쏟아내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나간다는 것이. 여섯 번째로 성령 충만은 경배 충만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디 바람 쐬러 다닙니까? 놀러 다닙니까? 어디 뭐 쇼핑하러 다닙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 열심히 하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뜨겁게 예배드리고 힘있게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배자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손길이죠. 그 입에 찬송과 기도가 넘치게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권능 충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사단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담대하게 원수와 대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권능이에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권능이 그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삶, 사랑이 충만한 모습, 성결한 모습으로, 경배가 충만한 모습으로, 권능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의 본문의 말씀도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한 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육신에 속한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자신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되어진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복된 그리스도인이 승리와 영광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매일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어느 한순간이라도 죄와 허물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에게는 상처가 너무 크고 아픔이 너무 크고, 그 넘어진 죄의 대가가, 너무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
이 악한 세대, 이 혼란한 세대, 무서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실족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적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오늘 말씀 전한 대로 그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의 귀한 삶을 위하여 꼭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감추어진 죄, 혹은 그대로 놔둔 죄, 아무튼 우리 속에 죄의 흔적조차도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항상 매일처럼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그럼 뭐 회개를 맨날 하느냐? 여러분은 맨날 죄 짓고 살아요. 우리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과 삶 자체가 죄투성입니다. 잠시만 딴 생각해도 우리는 벌써 죄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도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함께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가 우리 속에 있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한쪽 구석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근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그랬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죄를 떠나고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말 자유한 몸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빛된 모습들을 드러내야 할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고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할 우리들이 죄가 숨겨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은요 잠깐만 나갔다 와도 죄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나갔다 오면 늘 손 씻잖아요. 왜 씻어요? 우리 손에 수많은 세균들이 묻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비누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연탄 공장에 가서 견학만 하고 와도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런 죄된 세상 속에 들어갔다 오면 우리의 영혼도 심령도 깨끗하게 자꾸 씻어내요. 왜? 성령님은 조금이라도 더러운 곳에 거하실 수가 없고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작은 허물과 죄까지라도 자꾸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회개가 우리 속에 자백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자백은 고백하는 것이고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죠.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한 번 지은 죄들이 습관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좀 나쁜 습관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천만에 작은 거라도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면 양심까지 무뎌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놔야 돼요. 그저 은혜만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을 그릇으로 씻어놔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면서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역시 사도행전 5장에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설교합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인간이 고집스럽습니다. 금방 망해서
가서 죽어가는데도 짓고지 못 버리고.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조금 맞았을 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죽도록 맞아도 고집피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행한 후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외에는 핑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 핑계 대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절대로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되는 거. 순종할 때까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순종할 때까지 순종이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죠. 그런데 사정상 형편상 하나님 아시죠.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그때가 사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도저히 못할 형편인데도 딱 순종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가 막히게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참 좋아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이게 무슨 일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얼른 자원해서 그걸 지가 하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제가 들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그 기도 드렸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억지로 순종하거나 마지못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한 발 앞서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신앙생활은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속전이라는 거죠. 겨우 시키는 것만 해요. 거기야 요즘은 시키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시키는 것도 안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발적인 순종, 사실 다윗이 뭐 했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장막 안에 있도다. 그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했어요? 나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내 궁전보다 더 좋은 성전을 하나 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2절에서 그런 생각을 했더니 5절부터 18, 17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다윗을 막 온통 축복의 언약으로 맺어주신, 아주 축복으로 도배를 해주셔요. 다윗이. 왜? 그 마음 가진 게 너무, 그것도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신나게 건강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까. 자기 생각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서 따르든지 억지로 따르든지,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따르든지 어떤 사람은 안 하든지 반응이 되는데, 그거 미리 좀 알아서 교회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다. 막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걸 지가 통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이런다고 뭐 되나 저런다고 되나 이런 거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 이게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해요. 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잖아요. 계산해야 할 날이 가까우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일할 수 있는 작은 교회에서 나의 여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회 없으면 어디 가서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거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소중해요. 이거 기회, 무슨 기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기회, 이쁨 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좋은 기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답게 순종하세요. 어떤 경우도 어떤 상황도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 못했으면 죽을 죄인 용서해달라고 엎드리는 것밖에 없고 빨리 순종의 길로 돌아서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세 번째가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고 기도해야 돼. 구해야 된다는 거지. 달라고 구해요. 하나님이 안 구해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주신다고 했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모르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없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입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에 찾을 것 아닙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기를 갈급하는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일단 갈급하면 부르짖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교회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가 점점점 식어져가고 꺼져가고 있다는 것이,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면 통성기도를 시킵니다. 그게 사실은 그 기도에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내가 귀가 좀 어두워서 그런지 어두워지지 않았던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래서 잠깐 있다 눈 떠보면 벌써 다 가고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부르짖고 했다는 거죠. 이런 부르짖는 속기도는 갈급한 심령만이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다 종수 권사님만큼 소리내서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좀 소리를 내서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덜 아픈 거죠. 아프면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해도 소리가 나와요. 지난번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억지로 막 겨우 찾고싶고 나왔는데 도저히 저는 웬만큼 아파서 병원에 안 가면 한쪽 팔이 거의 막 아파서 고통스러운데도 끝까지 안 갔더니 하나님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거의 괜찮아요. 그래서 다리도 좀 버텨보려고 가만히 며칠 안 갔더니 죽게 생겼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게 다리 문제가 아니고 허리 문제래. 허리다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난생 처음 또 허리다 주사를 맞는다고 또 네. 근데요, 여러분 저 허리에 주사 한 방 찔렀다 기절할 뻔했어요. 소리가 그냥 나와가지고 막 벌벌 떠는데 다리가 끊어지는 거야. 안 아프지.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한 번 더 오라는 거 안 갔어요. 도저히 못 가겠어요. 왜? 괜찮거든요. 그거 한 방 맞으니까 또 끝나도 괜찮더라고. 금방 또. 그 의사가 돌팔이는 아니구나, 진짜구나, 허리 문제가 거기 다리까지 이렇게 뻗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나는 지금까지 허리 자신했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프다니까 내가 절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사를 탁 찌르고 놓는데 막 다리가 막 경련이 일어나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소리가 안 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병원이 떠나가라고 막 악소리를 막 문을 벌쩍 떨었어요. 그랬더니 한 의사가 막 확 누르면서 주무르고 한 의사는 주사기 팍 누르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느냐? 덜 아파서 그래. 아플 줄 모르거나 덜 아프기 때문에 그래. 진짜 아프면 악소리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모두가 아름답고 복된 승리와 영광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처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령 충만의 소망, 그 소원을 가지고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승리자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영광을 이루고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니 죄와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죄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교회 광고를 보시고 예배 모임과 행사와 그리고 모임 합심 기도의 제목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소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거룩하신 소명을 따라 주 이름을 드리고 10의 1조의 예물을 바치며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건축의 예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은혜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 더욱 그 영광과 뜻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심령마다 자녀와 그 모든 자손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 각별하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고 판단할 때 아닌 것 같아도 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흔들림 없이 잘 연단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기까지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일현 장로님도 동료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함께 수고했던 장로님도 조심하여 결과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새롭고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아무 일 없이 활동하실 수 있는 은혜도 입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직장이나 사업장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이런 어려운 처지를 만날 수 있고 또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모든 과정들 잘 감당케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 일어나시는데 은혜를 오만이가 있어가지고 안 일어나요.